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승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철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거부하면 이는 미련한 자들이다. 그 미련한 자는 아비의 재앙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 멈췄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천사라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9장 13절입니다. 미루는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비의 재앙, 미루는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재앙을 만나면 안 되죠. 재앙을 만나면 안 되는데 자식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이라는 거는 이제 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식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된다는 거죠. 아비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아비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여기다가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돼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거부한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부한 자들은 미련한 자식들이요. 그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아비의 축복은 바로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거역했다고 해서 아비까지 거역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오히려 아들을 건질 수가 있죠. 아들을 건질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 인생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 실험. 그래서 인생 실험을 하려고 무단히 애쓰죠. 이제 누차 이 재물 얻는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유전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유전자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이 가난하게 사는 거를 이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이 가난하게 태어난다는 거는 그는 그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주고 싶어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알면 부모가 자식한테 태교를 해서라도 좋은 유전자를 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부모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 임신이 그렇게 생각대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되는 사람은 쉽게 되고, 또 그냥 얼마나 힘들게 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를 하나 갖는다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그들에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걸 줘서 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좋은 유전자만을 조합을 하는 기술적 방법을 고착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진척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이 지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을 해요. 억울하잖아요. 당사자는 억울하죠. 부모가 주고 싶어서 그거 줘서 갖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갖고 인간에게 기회를 줘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육적인 유전자가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물 얻는 능력으로 그를 길들여서 그를 부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제2의 방법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타나온 그거를 이렇게 그 능력을 키운다고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늙어갈수록 그냥 쇠퇴하고 부패하고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쇠잔에 가고 기능 상실이 이제 다가올 뿐이에요.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 삶 속에서 이제 많은 혼란을 줘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죠. 지식 얻을 기회가 많죠. 그리고 검색만 하면 엄청난 지식을 순간순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체면에 빠져요. 이 사람이 생물학적 지능이 크면 클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 체면.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광신, 맹신, 과신에 빠져요. 그래서 인간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면 되겠지, 또는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커지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자기도 크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생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열심히 쉬지 않고 하면은 예수 얼굴빛 속에서 성장을 하거든요. 예수 얼굴빛 속에서 성장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증에 이제 사로잡혀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 통제를 구합니다. 그게 예수께 감사하는 자들이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라고 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자기 힘으로 큰 부자가 될 것처럼 그저 어머니를 이용하죠. 이제 어머니를 움직여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움직여갖고 그 재산을 받아다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 일을 하겠죠.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겠죠. 성공, 실패를 다 재앙으로 보시면 돼요. 성공에도 재앙이고 실패도 재앙이에요. 재앙 중에 재앙은 인간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축복 중에 축복은 인간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려면 예수와 완전히 결합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끌림 받아서 예수 완전히 결합해갖고 그 몸이 그 영혼육이라고 해야죠. 그 영혼육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의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세상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과대망상이죠. 발양망상에 빠지고 인본주의, 과신, 광신, 맹신, 과의 종교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렇게 똑똑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이 생기질 않고 그저 인간의 머리를 써서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아주 빠져 있어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학력이 높은 사회예요. 고학력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자기들이 조금만 끌적거리면 검색을 하면 어마어마한 지식을 이제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재물 얻는 능력이 한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 앞으로 오겠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오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실험에 인생을 바쳐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자기 실험에 빠진 자식을 둔 부모는 재앙이죠. 왜냐하면 뭐 투자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식이 돈을 자기 걸 다 이제 실패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로 오겠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안 준다고 하면 싸워서 가져가든 뭐 어떤 방법을 써서 가져가겠죠. 그럼 그만큼 애비의 미래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노인은 이제 경제력이 점점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자식이 와서 뺏어간다고. 자기 실험한다. 그래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점점 아버지는 노쇠하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있는 건 자꾸 털어가고 그러면 애비가 재앙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애비가 돈이 떨어지면 저 늙은 애비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도 식솔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소림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죠. 다른 곳에 가서 살죠. 그래서 버려진 노인이 그렇게 많죠. 그 노인이 재앙이에요. 왜 그러냐? 자식들이 자기들의 능력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주 망상이 아주 커요. 그게 체면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면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게 미련한 아들입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아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오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런 내용들을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 예수 감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가지고 우리 피조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를 받으시고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재물 얻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 얻는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팅 때문에 그런 능력 갖고 태어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한테로 오면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돈 그것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 앞에 가서 예수한테 통제를 받는다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창조자잖아요. 창조자의 손발이 되어서 창조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돈을 벌어요. 그게 재물 얻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이 그건 굉장히 좋죠. 하나님 거 주고 오잖아요. 인간 뱃속이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재물은 능력의 성장도 안 되거니와 그리고 육신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쇠약해지죠. 자꾸 쇠약해지고 자꾸 이제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 약해지고 세잔해서 그 능력이라는 게 재구실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받는 거는 예수님은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능력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된 걸 보시고 능력을 점점 높여주시면 마침내 거부가 되죠. 능력 주는 데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능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능력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 경영하는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능한 사람이 CEO가 되면 그 회사가 말아먹습니다. 그 사람 이제 물러나가고 이제 다 무너진 회사지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면 금방 기사회상하죠. 이것처럼 그 사람의 그 유전자는 다 들어먹고 망쳐먹을 유전자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 몸을 사용하시면 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물건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물건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 아들 때문에 덕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돈을 버는 자들은 부모한테 효도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고. 그 돈을 버는 거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상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제 그 하는 일마다 잘 되죠.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 얻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재물 얻는 능력에 관해서 지금 생각하는데요. 그 반대를 한번 우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반대는 뭐냐?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자기 한계를 알고 인간에게 주신 세팅이 그러하다는 걸 알고 두 번째 기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해서 예수를 얻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서 그 구해갖고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는 사람들이죠.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한테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갖고 싶단 말이죠. 돈을 갖고 싶고 예수한테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마귀가 영업하는 데로 가요. 마귀는 인간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도덕질을 가르쳐요. 사기치는 걸 가르쳐요. 몸을 성적으로 파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강도질을 가르쳐요. 그리고 살인을 가르치고 극기와 분리하면 자살하도록 하는 그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마귀의 그 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은 진짜 미련한 자들이죠. 예, 그들은 예, 정말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다니는 곳마다 도둑질하고 다니는 곳마다 사기치고 그게 재앙이죠.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다니는 곳마다 몸 팔고 또 다니는 곳마다 이제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러고 다닌다면 애비가 참 하늘으로 얼굴 들 수가 없을 거죠. 재앙이죠. 그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인본주의에 매료되어 갖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재앙, 아비의 재앙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거는 마귀한테로 가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죠. 일만하게 뿌리가 연결되도록 돈을 만들려고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조폭에 손을 대고, 하여튼 돈 되는 것이라면 막 달려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부자 됐다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 아비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인본주의의 매료가 안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마귀한테 안 가죠. 마귀한테 가면은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하 경제죠.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안 가고 이제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한테 길들여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는데요. 잠언서 8장에 그렇게 잘 나왔어요. 잠언서 8장을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고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의 권능은 인간 것이 아니에요. 인간 것은 만들어진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벗어났느냐. 이거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5,000년 묵은 가난을 벗어난 한강의 기적이니 박정희 신안이, 이병철 신안이, 정병 신안이, 박태준 신안이 하면서 사람들이 입에 막 침을 바르도록 말을 하지요.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였느냐면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대한민국 사람들인데요. 전쟁을 거쳤잖아요.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 전후 복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세월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고풍 갈증으로 가득 차서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가득했고, 그 집회를 하기 전에 7시 집회다 하면 4시나 5시부터 모여서 한 2시간 찬송을 신나게 불러요. 부르고 집회를 하고 그러죠. 예수께 감사를 하면, 찬송을 드리면 얼굴빛이 오고 거기서 이 모든 걸 깨달아요. 인간은 가난을 타고나는 거다. 그 가난을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께서 가지신 권능을 그에게 줘서 그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재물 얻는 능력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이루는 그 양극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이 내수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라 경제가 자리 잡아간 거죠. 그래서 번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매달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이에요. 왜 과학적이냐면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가난한 유전자 또 부자 유전자로 타고나거든요. 그게 세팅이거든요. 근데 없던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이 갑자기 생겼다 이거죠. 그거는 인간 이치로서는 기적이죠.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진 거를 인간에게 줬다 이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예수가 주신 기적이죠. 박태중, 정주영, 이병철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기적이에요. 그 당시 박정희 시대에는요, 삼각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곳곳에 산마다 기도원 차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김대중 씨 들어오고서부터 산기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부터는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께 매달려서 예수님이 가지신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자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잠언서 8장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부귀가 우리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창조자의 능력이고 인간의 능력은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 차이와 그 능력의 그 질적 차이는, 질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예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는 나라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것이 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남북 합해서 이제 7천만이라고 합시다. 7천만 중에서 1% 정도가 재물 얻는 능력 받고 나왔다면 나머지 이제 99%는 재물 얻는 능력이 이제 그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이 그 재물 얻는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 중간으로서 조금씩 있는 사람, 이래 갖고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겠죠.
그런데 1%밖에 안 된다면 1%가 돈을 벌어서 남의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수 경기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수 경기가 되겠냐고요. 중국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쓸데없이 패권 하려고 전 세계를 막 자기들 발 앞에 놓으려고 거기다 돈을 썼고 스파이에다 돈을 썼고 헛된 데다 돈을 막 쏟아면서,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자기 나네 나라 내수 경기에 주력을 했더라면 경기를 안 타죠. 경기를 안 타죠.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잖아요. 인구수가 거의 중산층, 양극화가 되지 않고 중산층이 가득하면 그냥 물건 파는 자체적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시장이 14억 명이냐 18억 명이냐 이러는데 그 시장을 자동으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수 경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이 안 생긴 거죠. 그럼 중산층은 내수 경기한다고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가 재물 얻는 능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공 공산당이잖아요.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한테 능력 받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가난한 사람이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거 받으면 되거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능력을 받아갖고 예수님으로 부자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미 것은 어미로부터 받은 것은 그에게 덕인 못 되지만 예수로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가난마귀가 노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누구든지 혜택을 받으면 누구는 혜택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기존하는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20절입니다. 8장, 잠언서 8장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순종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 다 예수 얼굴빛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인가 이롭게 하려고 해도 이로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창조적인 창안이라고 그러죠. 남한테 이익되는 창안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육체에게는 선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나를 길들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유일무이하신 순종이시여, 내게 오셔서 나를 길들이셔서 오직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길들여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길들이시고 완전히 예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을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의 손에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귀가 있어요. 장관 재물이라는 거는요, 돈이라는 건 쓰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그저 남을 때 구제해도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해도 자기가 계속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장관 재물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돈을 벌게 해주신다고요. 그 능력이 예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걸 준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말처럼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3말.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3말을 만들어 놓는 것,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 갖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손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말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귀가 되어주시고 장관 재물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저 사람 왜 부자가 됐어? 어떻게 하다 부자 됐어?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세무조사도 나오고 하여튼 그 사람이 부자된 이력을 알려고 얼마나 이게 파헤치나 몰라요. 이 도둑질하면 그게 다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길들여서 부자 된 것은 의롭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도 흠잡힐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부는, 예수가 만들어주는 부는 부귀가 예수한테 있고요. 또 장관 재물도 예수한테 있고요. 의도 그래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돈을 버시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거품 갈증,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만 인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거든요. 인간 삶 속에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만 재물 얻는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이제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인본주의의 매료가 돼요. 그래서 내 힘은 약하지만,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약하지만 누군가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모라고 그러죠. 원모.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부려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방법을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손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재물 얻는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재물 얻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 세계는 뭐 복잡하니까 펼쳐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다가 두신 거는 인간이 자기 실험을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짝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돈 벌어서 자손 만대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와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정도로, 밭에서 그 잡초가 나죠. 잡초가 나니까 가난이 계속 끊이질 않죠. 이제 이왕에 인간이 이제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거기다 씨 뿌려서 이제 먹고 이제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예수와 짝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난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앞으로 오는 자를 부자 되게 하시면서 실질적인 목표는 예수와 한 짝이 되는 데 있어요. 한 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앙을 안 만났다고 해도 죽음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나야죠. 그거는 예수와 한 짝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있으니까 이 자본으로 좀 돈 잘 버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의탁 경영을 해갖고 부자가 되면 되겠지 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게 회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연합하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그 자신의 재앙이고 그 부모의 재앙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 길이 예수와 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와 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와 짝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 한국교회가 19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요가 쏟아져 내려오니까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상당수가 마귀한테 가서 돈 받으러 가고 상당수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 가난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 앞으로 가는 걸 싫어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침략 경제라는 게 있어요. 나라의 산업을 일으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쳐서 들어가서 거기 재산을 때려다 먹고 사는 침략 경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보내시죠. 너희들이 내 앞에 오지 않으면 산후를 걷어버린다. 산후를 걷어버리면 너희들이 쌓아놓은 재산 다 뺏긴다. 이제 이러면은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해갖고 짐짓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가난을 이용해서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서 부자 되게 하시면 예수님도 기분 좋죠. 그리고 그 사람도 복이 있고. 그런데 그 가난을 이기려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을 내리시고 전쟁을 내리시는 목적이 예수 앞에 안 오니까 오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는 않고 오히려 용병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가슴이 터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받을 짓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침략군들이 그냥 눈 가리고 침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용병을 부를 것도 다 감안을 하고 침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용병을 끌어다가 자기들하고 싸우게 할 건지도 이미 다 계산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파이를 사방에 퍼뜨려 놓고 그 정보를 다 취합을 해갖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저들이 애굽 군대를 아무리 들여다 써도 도움이 안 되도록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랬어요.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예수님께 있는데 물론 이제 오실 예수죠. 이사야 시대에는 오실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가 그러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는 한은 우리와 함께하는 한은 부귀가 계속 주어지고 장구한 재물도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탈탈 털어도 깨끗한 돈이죠. 의가 예수님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인본주의죠. 이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들은 화 있어요. 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마해야 돼요.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받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이 온갖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요. 경제는 예수한테 있어요. 부귀가 예수한테 있어요. 장관 재물도 대한민국의 부귀가 예수한테 있고요. 장관 재물도 예수한테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이제 도둑질하거나 뭐 창녀질을 하거나 무슨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침략해갖고 남의 거 걸딱질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게 돈 벌게 하셔요. 그래서
그 잠언서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통해서 굳게 믿음을 구해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으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 화받을 짓을 해요? 그래 그들은 나를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게 넘치는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여호와를 구해서 예수님께서 마녀를 다 갖고 계신 부여니까 그 부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경, 만조가 5개의 오경입니다. 50만조도 줄 수 있고 예수님 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밀가루 새말로 길들이셔서 우리 각자를 길들이셔서 5만조를 벌 수 있게 만드시면 우리가 그 정도 되는 거죠. 50만조, 50만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예수 앞에 나와서 길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재산도 증식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게 예수한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가둬놓으신 거죠. 하나님도 인간을 가난을 이용해서 다 부자 되게 하시려는 거고 또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자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러죠. 재앙을 내린다. 그런 짓 하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업을 돕는 자를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죠. 예수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겠다 이거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없이 이 땅에서 돈 벌어갖고 천년만년 살라고 그냥 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 만드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짝, 그러니까 그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카페로 행하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받들여야 돼요. 그런 지구의 가난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가난은 이제 예수한테 가서 가난한 유전자를 이겨가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께서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까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예수가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죠.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온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서 그 나라 사람도 예수한테 연합해서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가난도 벗어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그래요. 예수와 한 몸이 되려고 안 해요. 한 지체가 되려고 안 해요. 그저 예수 이름을 인용해서 한몫 잡은 다음에 자기 세상을 살려고 해요. 그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귀가 예수님께 있다고요. 장관 재물도 예수께 있고요. 의도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 예수에게 밀가루 생활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부여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워질 수 없도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돈 벌려고 마귀하고 손잡는 자들도 다 망한다. 예수를 이용하는 자도 망한다. 오직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밀가루 새말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도록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만 흥한다, 산다 하는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실험 경제를 해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지불되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 힘은 약하구나.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귀 힘을 받아들이자. 그래갖고 마귀 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귀의 연합이죠. 그들은 마귀 힘으로 하는데 도둑질, 사기, 그러니까 이제 착취, 사치, 갈취, 약취, 편취, 이런 짓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강탈, 수탈, 약탈, 억탈, 늑탈, 이런 짓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뺏고, 마약 팔아서 뺏고, 온갖 짓 다 해서 불의의 방법으로 돈을 벌자. 그런 짓을 해서는 것은 마귀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자본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겠지. 해갖고 이 용병을 사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읽은 말씀이 용병이에요. 용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30장을 한 번 더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능력이 되게 할 뿐이라. 능력이 되게 할 뿐이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을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위라 일컬었느니라. 이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면 부자가 되는 길을 그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이제 그 아비의 재앙이죠. 그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안 가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멸망이 재앙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가서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도 예수께 있고 의도 그러하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에게 밀가루 세말되도록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구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귀신 마귀한테로 가죠. 마귀 경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짓으로 가고요. 하나는 이제 사람끼리 뭉치는 거죠. 용병이죠.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일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죄의 죄라고 말씀했죠. 죄의 죄가 되는 거.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 이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자아도 죄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되게 하려고 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오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는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러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들임의 역사를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밀가루 쇠말 되는 역사로 끌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난에서 탈피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과 한 짝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표가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을 활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오게 해가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부귀를 얻게 돼 하시고, 길들여진 만큼 얻는 거죠. 또 장관 재물 얻고 의도 얻어서 평생 복되게 사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국기도 생각을 해야 해요. 구국기도 생각.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업을 돕는 자를 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무서운 말씀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군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려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군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하의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트럼프와 미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해서 길들여져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대통령 정권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성품, 예수의 성품 받아서 감사해서 밀가루 새말로 받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